오늘 본문의 이전 장들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수많은 믿음의 표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결정에서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양보입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도시국가 4개국의 연합군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당시에 이 출정이 용기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목숨을 걸고 싸운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거액의 전리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크신 의비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참 재미있게 기분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아직 자식을 주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0년 가까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20년을 기다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아들을 낳았어도 지금쯤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을 갈 나이가 되었을 정도의 나이인데, 그 시기인데 그냥 그 시기 동안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미 정말 대빨이나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시돋친 불평의 말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나이도 많이 먹었고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적인 수준이 정말로 많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세상 경험도 참 많이 했고 교회 생활도 오랫동안 해왔고 내가 보기에는 좀 성숙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정말 얼마나 철이 들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이 많이 자랐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하고 볼멘 목소리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응을 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느낌을 살려서 잘 번역을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빠가 응석을 부리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서 밖으로 나가볼래?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이끌고 마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얘야, 저 하늘의 별들이 보이니? 이거 다 아빠가 만든 거란다. 아브라함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직 어린 신앙의 모습을 버린 것 같지 않습니다. 약간의 불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사 준비를 해라. 짐승을 잡아라. 그
재물을 쪼개라. 여러분,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납니다. 피가 나면 솔개들이 많이 달려듭니다. 그걸 다 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금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빨리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하다가 그저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이 아주 깊이 들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졸라대서 힘들게 마련을 한 자리인데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아브라함이 짜증내고 불평했던 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20년을 제가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20년을 기다렸나 보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능력은 하룻밤도, 아니 잠시도 제대로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몇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자기의 힘으로는 그 몇 시간을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능력입니다. 20년을 기다렸다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한순간도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하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진짜 실력은 그저 몇 시간도 못 버티는 그게 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약함, 자기의 작은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공간적으로 그 넓은 하늘과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현기증 나게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타임머신을 태웁니다. 타임머신을 타고서 수백 년 미래로 가면서 그 빠른 속도에 다시금 멀미가 나게 만드십니다. 그게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당장 하루도 잠깐도 견디기 힘든 사람에게 20년을 기다렸다고 정말 짜증을 내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수백 년 후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그냥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눈이 반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이집트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할 것이며 그 바로와 이집트를 아브라함과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목숨만 겨우 살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와 똑같은 사건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갔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일이 미래의 어떤 순간에 다시금 확대가 돼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의 민감함은 아브라함이 당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재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경험이 자랑스러운 경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경험이고 부끄러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경험조차도 미래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세밀하신 분이시고 그만큼 우리의 미래의 경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보고 나에게 윙크하는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 이래서 그런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실 때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우리의 경험도 소중한 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로 발돋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준비시키기도 하십니다. 교회에서 보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경험을 방패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노출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 뒤에 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만 회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은 방패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다리로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경험을 딛고서 새로운 세계로 발돋움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준비시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기가 정말로 좋아했던 노래들, 그 음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이미지가 교회와 겹칠 때에 교회에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고 미리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큰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브라함에게 이집트에서 고생을 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에 의지하지는 않지만 그 경험을 딛고 그 경험을 사용해서 발돋움을 하면 우리는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그 경험보다도 더 높은 세계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 체험을 사용해서 그 체험보다도 더 높은 단계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경험 뒤로 숨으면 연세가 들어갈수록 더 사람이 작아지지만 그 경험을 딛고 발돋움을 할 수 있으면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저 뭇 별들을 보라.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이상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이 링컨의 감수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하늘을 보십니까? 너무나도 바쁘셔서 볼 겨를이 없으십니까? 옛날에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반짝이는 도덕 윤리라는 것이 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도덕률이 있다. 이렇게 찬란한 도덕률이 인간의 마음에 있게 만든 그러한 하나님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식론이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사실 임마누엘 칸트는 불가지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세상에 어디를 가도 기본적으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고 하는 생각들이 다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에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자기의 철학에 전반적으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하늘을 자주 바라보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하늘을 보고서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시궁창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상관없이 하늘을 계속 바라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었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다가 너무나도 좋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본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시궁창에 빠져도 진리를 깨달으면 웃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다 펼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한마디로 빛이 생겼고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생겼습니다. 말씀 그 한마디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직접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넓고 광대한 하늘의 신비보다 훨씬 더 신비하고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고 얻기 힘들고 알기가 힘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만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주적인 신비입니다. 자연의 신비보다 더 신비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날씨를 지금에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만 사실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덕입니다. 결혼하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럽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가 더 변덕스럽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날씨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채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똑같은 이유로 목회는 참 재미있습니다. 목회자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고 그 삶이 어떻게 풍성해져 가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두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셔서 믿음의 세계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잡아당기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목회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들을 다 이기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권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재미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 또 자신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알기 힘든 것은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믿겨지지 않는, 그냥 들으면 잘 모르는 일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가 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교하게 모든 경험들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그 경험들을 사용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조금씩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이끌고 키우고 자라고 나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 위에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은 신구약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구원론을 펼친 핵심의 믿음의 모범,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종교개혁을 펼쳐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새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 나간 것입니다. 믿음의 본보기로 제시가 되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훌륭한 믿음이고 그만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참 믿음이야. 믿음은 이래야 돼. 이걸 너희들 본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좀 무언가 정말 드라마틱하고 무언가 엄청난 일을 했을 때일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박수를 치면서 수백만 명이 환호를 할 때 모세의 믿음을 보고서 이게 진짜 믿음이야. 혹은 다윗이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든지, 엘리야가 혼자서 수백 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솔로몬이 그 엄청난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봉헌을 했을 때 솔로몬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게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 하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하든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아브라함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이 믿음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가장 좋은 예이다 라고 했을 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어리광 부리는 믿음입니다. 겨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좀 봐라, 믿어지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의로 여기시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본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다 살펴보아도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는 아브라함을 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성장의 핵심은 무언가 하면 하나님과 친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사건. 그런데 그때 보면 거의 하나님과 친구 같습니다. 친구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구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핵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즐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리광을 부릴 정도로 친밀해져 있을 때 그걸 믿음 성장의 핵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누구든지 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져 가는가? 하나님께서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사귐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따라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으면 능력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은 필요하면 당연히 주십니다. 능력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즐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시어머니는 김치를 담가주는 시어머니랍니다. 더 좋은 시어머니는 그 김치를 담가서 집에까지 가져다주는 시어머니랍니다. 정말 좋은 시어머니는 김치를 담가서 가져와서 아파트의 경비실에 맡겨놓고 그냥 가는
시어머니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보는 게 싫은 겁니다. 김치는 좋은데 만남은 부담스럽고 싫은 것입니다. 선물은 좋은데 시어머니는 싫은 겁니다. 그러한 삶에서 맛있는 김치와 편리한 삶은 보장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은 싫으면서 그 사람이 주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하면서 그 사람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별로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탐이 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열심히 전쟁하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양보했습니다. 내 상급, 내 보상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 나의 방패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본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함께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좋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러다가 지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늘어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새로운 차원입니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생각나시는 것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고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의 삶이 처음에는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는 삶 같지만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그것을 어느 순간인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위하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어가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모욕까지 감수하면서 밥도 제 시간에 먹지 못하고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자식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의 삶 전체가 다 자식을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없어도 괜찮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전부 다 했는데 그 자녀가 나의 품에서 떠나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과 묵상 가운데에서 나의 삶 한순간 한순간에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시고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시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에 머물지 마시고 교회를 인조해 하십시오. 즐기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많지 않았고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만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지.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일에 성공을 하기도 했지만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실패할 때가 더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서서히 하나님과 친구 사이처럼 되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셨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방패와 그의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도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